오늘은 저희들이 세례 성찬에 대해서 75번에서부터 79번까지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이제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성찬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것만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어서 B5로 해서 그걸 반으로 접으면 여러분 성경책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물론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신학적으로 조금 뭐든지 그래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 늘 사랑하면서도 정의해보라고 하면 어렵죠, 그죠? 근데 그걸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거죠. 그냥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자세히 잘 찬찬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 헌법에는 1년에 2번은 최소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그렇게 올해는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제가 이것만 따로 그렇게 딱 이렇게 인쇄를 해서 그것도 여러분 성경책에 튀어나오지 않고 모양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11월에 환대, 그쵸? 대단히 훌륭해요, 그죠? 하여튼 시기 질투가 많다니까 그냥 좋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그래. 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에 그러기에 그렇게 해 도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꺼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성찬식 때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성찬 제정을 위한 말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읽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이죠, 그죠?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하여튼 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바울이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교회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말이 아니야. 이게 누구 말이냐?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이 앞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유월절과 더불어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 그리고 첫 번 성찬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3주 전인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이미 잘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첫 번 성찬식을 그렇게 제정을 하셨고 이 사실을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고린도 교회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누구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너희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너희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온갖 모욕과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의 채찍이 어떤가 하는 건 알고 있죠. 우리는 몰라요, 그죠?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싶으면 그냥 옆에 계신 분 따기한테 그냥 후려쳐봐요. 그거에 한 100배 정도 된다.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때리고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편인 사람 한번 때려볼래요? 억울하죠, 그죠? 한 대 뺨을 맞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을 벗겨놓고 병사들이 그렇게 채찍질했다.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로마 병사들의 그 채찍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느냐? 그리고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일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찬식, 성찬식을 하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이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떡을 나눌 때, 떡을 뗄 때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잔을 나눌 때도 무슨 생각으로 마시느냐? 오늘은 좀 달달하구나. 오늘은 좀 취하는데 그런 기분으로 마시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뭐 포도주를 가져오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분은 좀 센 포도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단 포도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시는 건 취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 포도주를 가져와서 나누는데 보니까 오늘은 맛이 참 좋은데 내 입에 딱 맞네. 근데 오늘은 좀 세다, 좀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시고 나가지고는 서로 어쨌니 저쨌니 그러고 누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맞았던, 당신들이 지금 먹었던, 받았던 이 빵, 우리는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떡이 아니라 빵이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빵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빵을 받고 잔을 마셨는데 이게 뭔 줄 아냐? 이 의미를 안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금 찢고 까불고 싸울 일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왜 하필 고린도 교회에 이걸 썼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앞두고 제자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 빵을 찢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줄 때 그걸, 지난번에 성찬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이 빵을 너무 힘들게 찢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쉬운 빵 찢어왔어요. 그 연기예요. 좀 나도 이렇게 찢도록 해가지고는 주님의 몸이 상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상하고 찢기는 그 아픔의 어떤 고통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느낀다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싸울 일이냐? 우리 다 허물이 있고 우리 다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나도 잘하는 거 별로 없고요. 여러분도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잘했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같이 함께 같이 협력하고 같이 모아서, 그래서 더 주님의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치워져 가는 것, 그게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께 받은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하고 이 떡을 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5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하여, 75문 아닌가요? 조금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럼 하나 줘봐요. 저도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 펴시면,
번역본이 여러 곳에 있어가지고 자 시작.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천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주십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성찬식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성만찬이라고 말하죠. 그죠? 왜 성만찬이라고 해요? 거룩한 만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유월절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에 내가 너희들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이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먹기를 원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식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이 식탁을 나누시죠. 그죠?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가 그려놓은 그 성만찬은 그건 아니에요. 이런 테이블에 주님 여기 앉아 계시고 다 앉아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는 디귿자라고 보면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디귿자예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기대어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보면 식사할 때 주로 이렇게 약간 들어 누워가지고 이게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밥 먹으면 엄마한테 한 대 맞아요. 그죠? 뭐 이 버르장머리 없이 얘가 이렇게 누워서 밥 먹냐 그러고는 한 대 얻어맞죠. 밥 먹을 때 항상 어떻게 앉아서 먹어야 돼요?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입 밥에 넣어가지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밥 넣어가지고 입에 말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밥만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밥 먹으면서 대화해야 돼요.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디귿자 식탁으로 이렇게 빈 듯이 누워가지고는 그리고는 옆에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그래서 저쪽 끝에 앉았던 베드로가 이 요한을 보면서 눈짓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팔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성찬을 또는 성만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식탁을 배설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선언했던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1월 14일 저녁에 잡는 그와 같은 양인 것이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엔 도사를 나누어 가지고는 그것을 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그것이 나의 죄를 속죄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모세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1500년 동안 이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나라에서 지방마다 조금 풍습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추석 그러면 우리는 남북이 공통으로 같이 먹는 음식이 있죠. 그죠? 뭐 먹어요? 송편 먹잖아요. 그죠? 솔잎 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송편을 먹습니다. 그거는 추석 그러면 요즘은 송편을 잘 먹는 집도 있고 안 먹는 집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석 그러면 송편 이게 떠오르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그러면 어린 양 이게 뚝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식탁하는 그 식사의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나누어서 함께 그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 먹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또한 뭘 하시느냐?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들은 떡을 먹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떡 먹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잘 배설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떡을 가져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주님이 빵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시니까 제자들도 주님 왜 저러시지? 그랬겠죠.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빵을 찢는 거죠. 그러니까 둥그런 이런 빵을 쭉 찢어가지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요한에게도 주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제자에게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지금 어느 자리냐면 유월절 식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유월절이면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을 잡는 그 유월절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가지고는 이것은 내가 빵을 나누어 주지만 이 빵은 육신에 그냥 먹는 빵이 아니라 이제 장차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받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이 온 몸이 찢겨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죠.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십자가 위에 늘어지면 못을 여기다 박았다 그러죠, 그죠? 여기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여기에 딱 이렇게 해서 요 뼈를 요 만지면 요 사이에 이렇게 뼈가 갈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박고, 그 다음에 발은 나무 주 사이를 이렇게 두고 거기다가 양 다리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나무 사이로. 그리고는 복숭아뼈를 거기다가 대고 못을 박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만 해도 몸소리 치지 않아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발을 들어가지고요, 그 의자 옆에 쇠가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탁 한번 쳐봐요. 너무 세게 치면 부러져가지고 의료원 가서 저를 고소할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하면 쳐봐요. 아파요. 근데 그걸 박는 거예요. 양쪽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발은 이쪽에 이쪽, 그래서 못을 갖다가 거기 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 축 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사지가 찢겨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 빵을 찢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너희를 위한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 정말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번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매주일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분기마다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은 꼭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집례하는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이 재정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빵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하시는 가운데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님의 몸이신 빵을 받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하고 집례자인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먼저 성찬식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에게 그 빵을 나눕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서 이제 하는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 앞에 나와서 저에게 이 일을 받아가야 되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그걸 대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빵을 받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는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그렇죠? 그 장로님이 그거를 쭉 들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전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빵 자리에다가 그 바게트 빵을 쫙 그렇게 놓고요. 그리고는 떼어서 그냥 먹도록. 그러면 아마 좀 깔끔 떠는 분들은 안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 앞에서 최시현 집사가 손을 잡고 뜯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걸 이명숙 사모가 뜯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그 다음에 이미연 집 저기 그 누구시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뒤에 그걸 쭉 보고 있던 우리 정일훈 권사님이 난 안 먹을래 이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분은 또 뭡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학교에서 저희들이 2학년 때 되면 목회 실습 그래가지고 여러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실습 시간에 이제 결혼식 예배도 있고 장례 예배도 있고 부활절 예배팀도 있고 성찬 예배팀도 있고 추수감사 예배팀도 있고, 하여튼 그 팀을 10명이나 15명 나눠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다 이렇게 성경에 맞춰가지고 좀 연구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몰랐는데 예비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그 일을 안 했다고. 목회 연구 과정에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한국적으로 한번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큰 통을 놓고 우리 한국의 포도주를 거기다 담았대요. 한국의 포도주를 뭐 하여튼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가지에 퍼가지고는 이렇게 돌렸대요. 그랬는데 충분히 양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가다가는 모자랐대요, 포도주가. 그런데 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시다가 보니까 깔끔하게 잘 마시면 좋겠는데 입에 있는 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아무튼 예배 실습 시간에 재밌는 얘기들이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첫째는 바로 그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잔을 들고 빵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잔을 들고 가면서 빵과 잔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별 생각이 없이 마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우리는 뭘 하느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상하고 찢긴 이 몸이요 흘리신 피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감사하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 뭔데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단 말이냐. 근데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지? 야,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 운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찬식에 사실 유아세를 받으면 참여해도 되죠. 그런데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 지식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걸 그냥 잘못하면 재미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부모가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14, 15세가 되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이 의미를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그래서 성찬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 그렇죠? 빵을 먹습니다.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 빵과 잔인데 입에서 분명히 그거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느껴지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는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집례자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잔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리고 주님의 우리가 마신 그 잔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피로 새롭게 수혈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랬을 때 그 기도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그냥 이게 포도를 숙성시킨 포도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문지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죄악을 넘어가듯이, 그래서 유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넘어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구나.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6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복된 몸에 무엇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줄을 쭉 끊으세요. 성찬식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은 내가 그와 연합되어졌다. 그런데 이 연합은 어떤 것이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나는 누구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긴,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직접 경험하여 그와 나는 연합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사는 거야. 왜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니까. 그죠? 지체가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한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그래서 성찬식을 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죠. 그죠? 우리로 볼 때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현실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오마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다시 오마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확신되어졌죠?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거죠. 오늘도 나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이거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인 것이죠. 반드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설레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눈치 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행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 행사를 기독교 연합회 앞두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점검하느라고 임원회를 모였는데요. 거기에 기독교 합창단 단무장이 오셨어요. 왜 단무장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합창단, 난 발음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도 단무장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뭐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그 기독교 연합회 대표 회장이 거기에 단장이에요. 하여튼 그건 당연직이는데, 화요일마다 연습하는데 매번 오라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엄청 저를 아마 그럴 거예요. 지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안 오냐, 우리 연습하는데. 화요일마다 어디서 연습해요? 제일감리교회? 거기서 연습하는데, 우리 교회 3명이 있어요, 멤버가. 단원이. 근데 와가지고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교회 3명이 거기 참여하는데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니, 광고할게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광고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잘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그건 우린 보통입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고 말았죠. 자, 그런 거죠.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분명한 거죠. 그죠? 날과 때와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지금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확실한 증표가 되어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서산 장로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것이죠. 그게 성찬식에 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7번 시작.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랬죠, 그죠? 예. 자,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내가 주께 받은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죠, 그죠?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좀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자, 22장 14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는 이것을 이제는 나를 기념하여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것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없어지는 것은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전도요. 그 다음엔 성찬식도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와 찬양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두 군데서 함께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답 시작.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성찬식에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19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빵을 받고 잔을 받고 주님과 세운 새 언약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만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교회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성만찬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만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냐?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제사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왜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도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네, 믿는 사람들이 생겼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3번에 걸친 선교를 했던 것이고, 그 선교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갈라디아 교회, 그 이전에 이미 생겼던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뭐겠습니까? 주님의 새 언약에 힘입어 그렇게 나가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8번, 자 시작.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답,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 이게 이제 왜 들어오게 되어지느냐, 다음 시간에 카톨릭에 이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하이델베르크에서 이후에 그 내용이 좀 더 추가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어졌는데, 이유는 이거죠.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찬식에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에는 빵으로 보이지만 그걸 받을 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살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좀 섬찟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신부가 거긴 성찬식을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는 뭐 입에 맞추고 이렇게 넣든가 하여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걸 받아 먹죠, 그죠? 잔은 안 받습니다. 이것만, 빵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나를 대신하여 상하고 찢기는 그 몸이 되는데,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후에라도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에 그것을 찢어서 나누어주면서 이 빵이 찢김같이 내가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고 찢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내 몸이 찢어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죄 없다라는 인정함을 받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의 이 성만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죠? 더 이상 그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이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할 때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면서 모였던 그 무리들, 그 자리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빵이 찢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야. 빵을 한번 찢어봐. 바게트 찢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우리는 죄하고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실적으로 그게 우리 주님의 몸이다라고,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종교 교육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가운데서 루터가 종교 교육의 시도이죠.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공제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제설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찬식 때 진례자가 주는 빵과 잔을 받을 때에 그 안에 그 함께 그 아래에 그 몸으로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받으면 그 빵 안에 예수의 몸이 있는 것이고, 그 빵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 안에 예수의 몸이 나의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잔 안에 나의 피,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화채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루터의 이 주장도 당시로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긴 합니다만,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이죠. 주님은 그냥 빵하고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하셨지, 이 잔 안에 내가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쭈빙글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념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1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인데 그것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사건을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여서 그 다음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는 것은 육적인 빵이요 육적인 포도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 안에서 내 육적인 성장을 돕는 것처럼, 그것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임재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두 가지, 찌빙글리의 기념설과 그 다음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음으로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취하는 이 성찬식에 대한 설은, 카톨릭은 화채설인 것입니다.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루터가 공제설을 주장을 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 근거가 좀 희박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찌빙글리의 기념설과 그 다음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오히려 성경적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찬식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건 옆에다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표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찌빙글리의 뭔 설? 기념설. 그 다음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 그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렇다. 그럼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79번. 그러면 시작.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내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명하시죠? 할례를 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할례는 뭡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이 나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약속의 표시일 뿐인 겁니다. 그냥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할례는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다가 근데 할례한 거를 내 몸, 남자의 몸에 생식게 그걸 하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하고 언약 받은 백성이야. 그럼 우리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다음 주일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잘 돌아보아 그리하여 주의 성찬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퍼뜩 정신이 이제 그때는 깨어야 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조금 느슨하게 살 때 그렇지 이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나사를 조이듯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주 그동안 잘 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반듯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일에 와서 성찬식을 하고 성찬식을 자리에 임하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죽어 마땅한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귀한 성찬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이렇게 희생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죠, 그죠? 그 감사와 더불어 나오는 것은 또 회개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진짜 좀 건땡땡이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무늬만 목사였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이러고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 잡는 거죠. 그죠? 왜 여러분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이 내가 장로인데 이게 아니었지. 내가 그래도 서산교회 안수 집사인데 서산교회 권사 되기 힘듭니다. 아무나 안수 집사 권사 안 돼요. 근데 내가 안수 집사 권사가 됐는데 이거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이러고 또 내가 성찬의 자리에 섰네요.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와 회개가 그 자리에 나오며 그 감사와 회개는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겁니다. 끝나고 돌아가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습관이 계속되면 따라합시다. 변질된다. 크게 변질된다. 우리는 변질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와 회개가 모아져서 그 다음에는 내 삶을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성찬식에는 더 우리 자신이 나를 되돌아봤을 때 스스로에게도 못한 것들 많지만 그래도 너는 참 수고했다. 이거 한 잔 마시고 다음에는 더 잘해? 그리고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자책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다음번 성찬식에는 제가 진짜 좀 더 잘할게요.
그렇게 우리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정말 죽어마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셨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불러서 그것에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되,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